오늘 저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자. 10월은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마음에 풍년이 오면 참 기쁘고, 가을에 그 풍성한 들녘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이라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년 농사를 다 망친 상태에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찢어지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추수밭에서의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수밭의 일꾼 같은 인물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에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을 구해가지고 마을 밖에 있는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혼자 거기서 계셨고,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어 밀면서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먹는 음식을 내놓았는데 그 음식 참 너희들이 수고 많이 했다, 같이 먹자, 어떻게 이렇게 날씨도 덥고 힘든데 이런 걸 구해오느라고 고생만 했구나 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음식을 바라보면서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오늘 눈앞에 있는 이 떡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이 뭡니까? 그건 먹는 주식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이 양식이고, 또 우리는 하루라도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에 힘도 빠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 먹고 힘을 내어 일하고 살아가는 에너지가 바로 양식으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낸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식은요 먹어야 사는 거고 안 먹으면 죽는 것이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일이 뭐냐?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누에라는 것이 있어요. 누에가 나중에는 고치가 되는데, 이 누에가 어릴 때는 애벌레로 자라면서 뭘 먹고 사는가? 바로 뽕잎을 먹고 이 누에는 사는 거지요. 열심히 뽕잎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애벌레가 이 송충이라는 것이 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뜯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송충이에게 이 부드럽고 누에가 참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먹어라, 아무리 뽕잎을 줘도 이 송충이는 내 양식은 솔잎이다. 그리고 누에에게 참 송충이가 좋아하는 이 솔잎 한번 먹어봐, 솔잎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솔잎을 줘봐요. 이 누에는 죽을 맛이에요. 내가 차라리 죽지, 솔잎은 안 먹는다.
바로 그거예요. 누에가 먹는 뽕잎이 있고 송충이가 먹는 솔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으시기를 원하는 양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양식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양식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만난 한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인생의 그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 여인에게 전도를 했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이후에 가슴에 영생의 기쁨이 막 솟아오르면서 마을로 향하여 달려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기쁘고, 밥을 먹지 않아도 기쁨이 오고 굶어도 만족이 오고, 이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이 더운 한낮에 이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온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를 통하여 나는 먹지 않아도 기쁠 만큼의 이렇게 참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전도이다면 여러분의 양식도 전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 전도이다면 교회가 먹어야 될 양식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하는 이 전도가 성도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 55장 2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이 교회의 양식과 성도의 양식을 내다버리고 엉뚱한 것을 양식으로 여기고 그것만을 쫓아가며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시간 낭비하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2절을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양식이 아닌 엉뚱한 것에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은은 그 당시에 일반화된 가치 있는 화폐거든요. 그리고 또 수고한대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도 달아주고 수고도 한다. 여러분, 그 귀한 것들을 어디에다가 허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시간과 세월과 돈을 어디에 허비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도 하고, 또 돈을 더 좀 모으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살아가는데, 그건 영원한 양식이 되지 못하는, 이 땅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저 하루 세끼 밥만 먹고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양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령한 양식인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전도였듯이 우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전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양식이 전도이듯이 나의 양식이 전도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양식이 전도가 된다는 것은 한 번 전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은 하루 밥을 잘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전도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피데이 전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이 버튼을 달고 다니면서 나는 해피데이 전도를 꼭 이번에 한번 열심히 잘해보자. 내 양식은 전도이다. 나는 전도 안 하면 굶어 죽는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는 우리 현실을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의 길, 이 길에서는 외로움도 있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기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요즘 같은 세월에 뭐 종교 따지면서 살아가느냐고 바보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전도의 길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본인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전도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며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님의 신령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내 인생 속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전도의 길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가자, 함께 가자, 전도하러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이웃들로 가자. 어떤 길이냐 하면 전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 전도의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제 전도를 위하여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골목으로 가고 집으로 찾아갈 때 분명히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그 내용이 바로 전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간다, 내가 전도의 길을 간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뭡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 홀로 남아 있습니까? 이 문제 속에 내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다 내려놓고 앞이 캄캄하고 병이 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들의 그 복잡한 문제, 막 이런 엉망이 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데, 딱 영적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다 내려놓고 전도의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에 가서 생수의 강교회도 섬기고 또 안양에서 우리 새안양교회도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저를 학교를 보내준 거는 중학교밖에 없습니다. 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중졸입니다. 중졸. 고등학교도 특별한 과정을 이렇게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을 받았을 뿐이지만 온전한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뭘 보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 하고 사용했느냐? 딱 한 가지.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딱 한 가지. 뭡니까? 그 18살에 배를 타가지고 25살에 배를 내릴 때까지 저는 가는 배 위에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나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전혀 내 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저는 그 당시에 내가 목사는 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배를 타면서 정말 가장 나이가 어렸고 가장 말단의 직원이었는 내가 선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이, 그 선원들을 가만히 못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배 안에서요. 그렇게 열심히 한 5년 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가 배 내리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고등학교 과정 마치게 하고,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게 하고 신학교 마치게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개척하게 하고 그 어려운 개척을 또 잘 견디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일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전도입니다. 아멘. 내가 그 전도할 적에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계셨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는 길, 그것은 전도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 모두가 전도에 혼힘을 쏟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너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추수 때가 아직 얼마나 남았다고요? 넉 달이 여러분, 넉 달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넉 달이 지나게 되면 계절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름이면 가을이 되어버리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어버린 것이 넉 달입니다. 계절이 다른 차원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르잖아요.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른데 넉 달이라는 것은 다른 계절. 그러니까 아직 가을이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봄이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여름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추수 때는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넉 달이나 남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래요. 너희들은 넉 달 남았으니 여유 있게 살고, 너희들은 넉 달 남았으니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세상을 분별할 줄 모르고 또 지금 현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의 생각은 여유가 있고 넉 달이나 남았고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추수밭에 나갈 수 있는 나 자신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잘못 생각한 넌센스, 엉뚱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판단 착오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세상은 휘어진 상태다. 여러분,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때이고 내 이웃과 이 도시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전도의 때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만큼 이 추수밭이라는 것은 바로 전도의 현장인데 이 전도의 현장이 그만큼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이 있다 없다? 많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추수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농사 다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가 이제 거두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또 문제가 뭡니까? 일꾼이 어떠하다고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일꾼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 앞에 일꾼으로 지금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일꾼 없는데 너 어떡할래? 추수할 건 많은데 썩어지고 있는데 지금 휘어져 가지고 이제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면 끝나는데 너 어떡할래?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셔요. 주님, 일꾼 없다는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게 소설도 아니고 이게 철학자의 말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인데 내 직분과 내가 교회 처음 나왔던 오래 다녔던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추수밭은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 때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추수밭은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이 전도 현장에는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도 성도가 많이 있고 기도 현장에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바자회 현장에도 사람들이 웅성거리지만 전도 현장에는 일꾼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추수밭 전도 현장에 내가 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 현장은 딱 두 가지 현상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일꾼이 뭐하다고요? 없다. 그러면 지금이 추수 때이고 일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6절 요한복음 4장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추수
추수밭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라고 말하면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뭐를 받았다고요? 삭도 받고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수밭에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삭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가는 거잖아요. 이 삭이라는 말은 품삯, 월급이에요. 월급. 노임이라고. 노임.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노임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가불이지요. 미리 이렇게 품삯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기억이 없고 받은 것이 없으니까 안 나가잖아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품삯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딱 그 순간에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쏟아져 내린 구원의 기쁨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품삯인 거예요. 이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내가 예수 믿고 참 좋다. 이 기쁨은 말할 수, 이 구원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이 받은 품삯이에요. 품삯.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요, 이 구원의 기쁨의 품삯을 딱 받은 이후에 못 견디는 거예요. 제대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우물가에다가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의 사람들에게 막 소리치면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구원자를 만났으니까 나와보세요라고 하는 이 품삯을 받아서 그 이후에 그거를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수밭이 풍성히 익어서 마을의 사람들이 다 우물가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품삯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 품삯을 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그 품삯을 또 사용해서 내게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아직 넉 달이 남았다고, 아직도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아야 저 사람도 아직 좀 시간이 있고, 둘 다 기회가 되고 또 어떤 그런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또 때가 되면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주님은 지금이다. 지금이 추수 때고 지금이 네가 나가서 너가 전도해야 할 때이다. 1890년에 우리나라에 위대한 선교사님 한 분이 1월 달에 들어오셨습니다. 1890년에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계셨기에 한국 기독교가 이 폭발적인 부흥을 일굴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신학교를 세운 일입니다. 당시 신학교가 없는 우리나라에 평양에다가 1907년도에 1909년에 들어와서 7년이 지난 1907년에 평양 신학교를 세워서 장로교 최초의 신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189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난 뒤에 1893년에 평양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서 말도 어눌한데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또 우리 이 민족성이 강하잖아요. 배타적이잖아요. 그 서양인이 전하는 예수를 쉽게 못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최초로 7명을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양 포졸 출신인데 건달이에요. 건달, 깡패.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는 마포 삼열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이분은 전도를 한 것입니다. 기록상 보면 그 이기풍이가 던진 돌에 의해 마포 삼열의 오른쪽 턱뼈가 깨어지고 상처가 깊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것이 돌에 맞은 상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이 마포 삼열 선교사가 어릴 때 그 이렇게 다친 상처가 그것이 계속 남아 있다. 무엇이든 간에 일단 이기풍이라는 사람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마포 삼열을 향하여 돌을 던진 인물입니다. 평양 신학교를 개교하고
신입생을 받았는데 7명의 학생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기풍 학생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됐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7명의 장로교 목사가 배출되는데, 이기풍 선교사는 졸업하면서 스승인 또 자기를 구원하고 전도해 준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고백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제주도로 가려겠습니다.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로 가겠다니까 마포 삼열 선교사가 깜짝 놀랍니다. 안 됩니다. 제주도는 지금 선교지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 이 서울이나 평양이나 이런 곳도 전도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기풍 저분이 하는 말이, 나는 선교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직 추수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추수 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제주도로 갔습니다. 얼마나 핍박당하고 고통했죠. 그런데 제주시에 거기 성안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안교회. 제주 성안교회는 지금 제주도 최대 교회고 주일날 회집하는 성도 숫자가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안교회가 크게 붕대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때 배를 타고 여수 쪽으로 와가지고 여수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그분은 마지막 생애를 거기서 보내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마포 삼열 선교사가 목회자를 많이 배출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결국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을 일구어내는, 불씨를 만들어내는 인물이 바로 마포 삼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가 어떻게 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요, 너무 참 은혜로워요. 미국의 동부 지역에 헐몬산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헐몬산 수양관에서 이 복음의 열정이 강한 전도의 목숨을 걸은 무디라고 하는 D.L. 무디,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D.L. 무디라는 분이 200명의 젊은이들을 모집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수양관에 딱 들어와서 수양관 문 걸어 잠가 놓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자고 30일간을 주님을 위해 우리 인생을 한번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는가를 바라보자는 목적을 갖고 200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무디 목사와 함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1886년이었습니다. 1886년 미국 동부에 있는 헐몬산 수양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가리켜서 헐몬산 수련회라고 해가 유명한 그 일화를 남기게 됩니다. 그때 200명 가운데 한 달이 다 끝났을 때 정확하게 절반인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딱 보따리 둘러미고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한반도에 이 대한제국에 오겠다고 그렇게 자원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아직 조선이라는 나라는 제대로 이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라든가 다른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에 갔으면 좋겠다 권면을 받았을 때 그는 지금이 바로 조선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대학에 나오고 똑똑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등지고 이 조선 땅에 누구 하나 그를 맞이하지 않는 이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평양에서 길에서 전도하며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일군 이 결과로 인하여 한국 장로교의 대부흥을 일구게 되는 신학교의 초석과 전도의 그 정말 여러분 이기풍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현장 전도에 탁월한 인물을 길러내는, 그 이후로 이제
이 현장 전도를 많이 하게 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헐몬산 수련회를 통하여 200명의 젊은이들이 세 가지 이제 앞에 있는 대문자를 따가지고 3R, 그러니까 3R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강한 결단을 하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남김없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추수밭에 남김없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후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수의 들녘에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가운데 병이 나고 가난해지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일로 인하여 한국의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흥을 일구는 그런 일들이 무디와 함께 하였던 200명의 청년들로 인하여 시작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범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예수님의 양식과 여러분과 나의 양식이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누에는 누에가 먹는 뽕잎을 먹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데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양식은 전도이다. 여러분의 양식은 전도이다. 내가 전도 안 하면 나는 굶어 죽고 메말라 죽고 병들어 죽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헐몬산 수양관에서 200명의 젊은이들이 남김없이 인생을 드리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그 자체가 후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기 인생을 결단을 내렸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결단이 전도의 사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제 여러분이 예비신자를 작정하셔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진다면 내 양식이 뭔가, 내 양식 직장에 나가고 돈 벌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넉 달이 남았다, 계절이 남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남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후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릴까요?